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제 3장 들어가고 있지만 줄곧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2장에서부터 벌써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기 합리화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은 사회, 윤리, 도덕, 정치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다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가 라고 정해봤습니다. 답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이 맞는지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뜻은 회개입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조금씩 바뀐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음에 계속 4장 4절까지 살펴보는데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신부라고 하는 이 부부 이미지를 구약에서는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사실은 이 부부 사이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인용하는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금지된 재혼 규정이에요. 재혼을 금지한 건 아닌데 그 재혼 중에서는 안 되는 재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번갈아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재혼했다가 다시 혼자가 된 여인은 첫 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처음 남편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들, 바알 이런 이 우상들과 행음을 했기 때문에 규정상, 율법상 다시 원래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을 따라 오늘 제목 이제 돌이킬 수 없는가에 대한 대답을 말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왜 이스라엘, 그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유다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수많은 상대를 가진 매춘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버린 거죠. 이런 행실로 가득 차 있는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철석같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유다의 모습은 행음하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절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다의 행음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땅이 더러워졌다는 물론 신명기 말씀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이 모든 땅이 얼마나 부정하게 되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냐면, 이 유다 백성은 지금 바알에게 풍요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신은 바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성적인 의식이 있어요. 쾌락이 있었고 그것에 빠져 있는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국적인 우상 숭배 쾌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죄악의 시궁창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들이 범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아라밧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라밧 사람은 상인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숨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도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행음하기 위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범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은 그런데 누구에게 유혹을 받았거나 누가 강제하거나 강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기회를 찾아서, 그게 큰 길이든지 작은 골목이든지 이리저리 눈 시뻘게 져가지고 찾아다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조롱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헐벗은 산이라는 표현이에요. 원래 이들이 바알에게 풍요와 번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사를 했던 곳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울창하던 숲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민둥산, 황폐하고 벌거벗은 언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유다는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변명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릴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에 좀 잘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된 모습이 꽁꽁 숨기고 싶은 저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유다의 모습이 완전히 조금도 남김없이 행음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라고 1절에서 율법을 먼저 들이밀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내리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유다 백성들이 추구하는 건 비였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려야만 농사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를 위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축도 번성하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비는 내가 주는 거다 라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풍요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1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상 숭배하면 비를 주시지 않아서 속히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너희는 자자손손 기록할 수 있는 데에는 다 기록하고 가르쳐서 자자손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을 완전히 잊은 거죠. 2장에서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멈추신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로 해서 못 깨달으니까 제발 이 징계 가운데라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실 때 듣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시면 주실수록 무슨 자기 맷집 자랑하는 것처럼 똥꼬집을 부리는 사람이 개중 간혹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잘못된 신학이 있었어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다윗 왕조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예배 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래도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고 자기 착각과 합리화가 있었습니다. 2장의 모습이죠. 나는 죄가 없다. 아니,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걸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아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안 내리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느낄 수가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만연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잘못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는 문제가 뭐냐면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도 없고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은커녕 적극적으로 죄악과 우상숭배에 힘과 정성과 열심을 다하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의 4, 5절에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아멘. 그냥 4절만 딱 떼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 그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우상숭배와 음행을 즐겨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4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절을 읽을 때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스치듯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준비를 한동안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나도 수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그냥 의미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나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2장 2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광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걸 유다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고만 있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말로는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오래 참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에게 좋으니까 그냥 막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를 생각한다고요? 지체를 사랑한다고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로 들자면 다 아시겠지만 부부인데 배우자가 자기가 좋은 대로 나에게 호의는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계속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무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든 걸 상상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못 삽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험악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 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은 줄곧 자기 욕심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사실은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만약에 내 욕심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이런 먹사라고 한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꼭 목사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죄악의 벼랑 끝에 놓인 유다에 대해 6절부터 고발을 또 새롭게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다에 대해 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배교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악을 지을 대로 지었으니까 이제는 돌아오겠지 기다렸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아서 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셨습니다. 그 이혼 증서가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 죄악된 과정과 결론을 유다가 다 똑똑히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10절을 보면, 우리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뭔가 모습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돌이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도 그럼 남은 게 뭐냐? 북이스라엘처럼 이혼 증서를 받는 것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잠깐 회개한 것처럼 보였을 때 이스라엘이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속하지 못한 진심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서는 거짓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진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심이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는 내 욕심과 우상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돈과 쾌락에 빠져 양심은 이미 죽어버렸고요. 그렇게 온갖 행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구제불능이 돼버린 거죠. 이런 유다가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요? 현재로까지만 본다면 돌이킬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대로, 물론 무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대 같아요. 그 무한대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우리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분들 기본적으로 기도에 열심이시고요, 예배에 열심이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은 우리의 용서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거나 이걸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순위는 날마다 뒤로 물러가고 내 욕심을 채우는 항목들은 날마다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겸손히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슴이 아픈 가장 큰 이유는요, 1절부터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유다는 회개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길어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것 뿐입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도 죄로 우상으로 언제든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죽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가 신년 저녁 기도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간절히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천둥 소리처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